오늘 여러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몇 사람만 보고 있지만은 한국뿐이 아니라 미국 또 지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순환 메시아가 죽고 사라지고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도 지난 33장, 34장 이어 나오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전쟁에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들 일어나라,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단어 하나하나가 히브리식 개념에는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쟁은 이 세상 우리를 괴롭히는 이단과 또 어떤 나쁜 세력, 악한 세력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야곱과 씨름과 가운데 하나님께 져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절면서 오는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불쌍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에게 직접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이 전쟁은 세상과의 전쟁, 야곱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 가운데 이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전쟁하겠답니다. 노아가 산에서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것이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것보다도 선택한 자를 통해서 전쟁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 가정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정치와 세상의 물질과 눈에 보이는 그 환상의 유혹과 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과 전쟁하시겠답니다. 바울이 한번 고린도 후서를 통해 남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기록한 바울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후서 고린도서 11장입니다. 3절. 그러나 하와가 뱀의 강교한 속임수에 넣어가 곁길로 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순결한 데서 벗어나 더럽혀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염려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을까, 우리를 붙들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과 원수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인간 내가 대학 보내보려고 붙들고 무슨 짓을 하면서 싸워가며 내가 공부시켰다 그러죠. 전쟁이지 않습니까? 4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파한 거 전혀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 잘도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눈 감아주는 우리, 세상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 오늘도 교회 와서 절기 지킨다 그러면서 말씀 하나 제대로 표현 못하는 우리와 전쟁하시겠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전쟁, 베델로 가라! 오늘 저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냐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내 삶이 베델이냐, 여러분의 삶이 베델이냐, 여러분은 우리가 엘 베델, 그 십자가를 부르짖고 있습니까, 오늘? 아니면 이단 방송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은 당연히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은 잘못되고 있는데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물질적 어려움, 사역적 어려움 다 고백하면서 10절에 보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두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아가야 지방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일을 한다고 자랑하려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사도, 제가 교육시키죠. 우리는 엠베서더, 오늘 사도같이. 옛날에 우리 몇 년 전에 교회 헌신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신사도래요. 그러면서 문제가 잘못 배운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도와 똑같은 권한과 능력을 이 사람이 권위를 가지려고 그래요. 제가 가르쳤더니만은, 목사님, 무슨 대사, 엠베사더 같은 이야기 합니까? 말장난치십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권위를 그만큼 가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그만큼 내가 돈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그냥 이단 됩니까? 뭐 신사도 뭐 무당짓 좀 하다가 사람 들고 하면은 나는 신이다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소개한 그 젊은 친구, 저 한국과 큰 교회 목회자가 되더니만은 목사를 왕으로 만들어요. 그럼 성도가 저 사람이 진짜 신이 되는 모양이다. 여기 익숙해지다 보면 여러분, 위로 쏠리면 밑에가 어떻게 됩니까? 밑에 뭐 새신자가 들어오고 뭐 이런 사람 불리는 거 신경 쓰지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제자교육은 있고 왜 크게 목사로 쓰임받은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이 큰 교회 목사가 됐으니까 내 노하우를 전수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이단이 이렇게 많아지는 게 우리 교회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들하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하고 싸울 뿐이 아니라. 저도 날마다 저를 붙들고 흔드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계십니다. 사도신경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 예수님 때가 되면은 소리 없이 오십니다. 어째 오늘 사람,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인간인 예수 외에 이 땅에 누가 감히 피조물인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믿고 따라갑니까? 일반 교회에서 굶주려서 외로워서 찾아온 사람 교육시키고 뭐 자랑하기는 바쁜데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람들을 챙기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섬기는 것은 부족했던 겁니다. 저주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여러분, 이단들은요 정말 사람 잘 챙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빼앗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반 교회에서 정죄당하고 판단당했던 그런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들은 정죄해요. 그들도 업어치게 한다니까요. 당신 이 모임 떠나면은 길 가다 죽을 거야. 당신 앞으로 여기 안 나오면은 당신 이혼할 거야. 워낙 일반 교회에서 은혜보다도 그런 율법에 이 헷갈리는 지식을 듣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악원인지 적군인지 구별도 못하고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도 그 당시에 14절에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자신의 빛의 천사를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로 가장한다고 해서 크게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자기들이 행한 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때
공의의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목적지를 주시고, 그래서 담대하지 못한 야곱에게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십니다. 저 여러분, 오늘 왜 흔들리고 왜 떨리고 왜 불안합니까? 오늘 산타모니카 지역에 지금 집들이 여기 저기 막 사인들이 많이 붙였어요. 아마 집을 살 때 융자를 받아서 주택용자야 뭐 고정을 하니까 이자 변동에 뭐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들어있겠죠. 그러나 옷에 웬만한 직업적으로 어떤 인컴을 보장하지 않으면 디파짓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 디파짓 구하는 데다가 사용한 비용이 이 높은 이자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젊은 친구들이 팔려고 손해보죠. 이때 신앙이 들어가는 거죠. 이때 예배가 드러나는 거죠. 비즈니스가 어렵습니다. 잘 될 줄 알았죠? 이때 담대하다는 게. 공동묘지 걸어가는 게 담대한 게 아니에요. 무슨 운동선수 공동묘지, 무슨 공수부대 뛰는 이게 담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파도와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을 저는 담대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는 담대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내가 가야 될 길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판단하는 게 그게 담대한 겁니까? 오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성도 한 사람, 아직까지도 마음적으로 무너지고 상처가 많아서 자기가 필요 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공격을 할 때 우리가 그걸 받아줄 때 이걸 담대하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이 교회 문을 들어오는 분들을 그렇게 환영하고 있습니까? 저쪽 이단들은 뭐 비즈니스는 말든 일단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처음에 그렇게 마음을 들이댑니다. 사람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심리, 치유, 이 금방 뭐 갖다 떼우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먼저 누구를 원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과거와 단절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지옥과 같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 볼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판단받을까? 나 이 교회 떠나서 이단이라고 하는데 좀 돌아다녔는데 나를 다시 받아줄까? 그 두려움은 급기야 절망을 줍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뇌물을 줍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판단하면서 뇌물이 아니라 약탈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절보다 더하죠. 성당보다 더하죠. 반강제로 그들의 재산을 차압하고 건물을 빼앗고 그 돈에 눈이 멀어서 중간 간부잖아. 이게 아닌데 생각되는 사람들 거기서 뜯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거는 종교도 아니고 비즈니스로 가버리는 거죠. 모든 이단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교황이 막 소송을 많이 당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뭐 교황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돈도 이리저리 투자를 하니까 돈도 많이 떼었을 거예요. 바티칸에 뭐
투자하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신부들 장가 보내자. 예, 신부들이 사고쳐가 배상하는 게 한두 번입니까? 제가 친한 박사과정에 친한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 어떻게 영성 공부하는 저도 마음이 안 맞았지만은 뭐 학위 받는 게 그거 쪽이니까 앉아 있다가 대화를 했는데 많이 알아요. 그 친구가 가는 수도원이 가까운 데 있는데 기도하러 가끔 갑니다. 알폰소라고 지금은 필리핀에 가 있는데 제가 뭐 길에 가다 보면 저는 뭐 많이 보잖아요. 여자들 뭐 요새 뭐 반소매로 된 게 요새는 추워서 다들 뭐 덮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수도원에 검은 옷 입고 나는 신이라고 그래, 신. 저것들이 신이라 그러니까. 그 신들이 없도록 일하다가 젊은 처자 미니스커트 입고 짤랑짤랑 올라오면은 다들 한번 쳐다봅니다. 그 쳐다보는 마음에 뭐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 심어놓은 욕망이 어디 갑니까? 그래서 아마 교황이 이제 신부들 결혼시키자. 내가 그때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이제 신부도 수녀도 결혼하는 기쁜 날 올 거다. 여러분 아마 그 교황 어른께서 성경을 제대로 읽었나 봐요. 은혜를 받았나 봅니다. 이제 종교에서 한번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삶이야,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여자, 한 남자를 만났으면 여기에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부부간에 왜 비호하고 왜 싸워야 됩니까? 서로 허물과 죄가 그 십자가에 우리가 은혜로 덮임받았듯이 여기서 담대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걸 용서할 수 있냐고요? 글쎄, 저도 그런 일이 없어서 그걸 못 경험해봐서 그렇다고, 목사님. 목사님 당해보라고요? 그 말은 좀 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한 것만큼 그런 치욕을 당합니까? 우리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만 달라야지. 이 인간은 안 그래야지. 장로만 그래도 생각을 달려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그런 어렵고 우리의 그런 우리 주관적인 생각들을 오늘 다 내려놔야 돼요. 과거와 단절해야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한테 은혜가 임할 때 오늘 이 삶 가운데 우리 주위에 그런 아픔이 우리의 아픔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치유는 내가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의 치유를 내가 경험하고 감당할 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그들에게 다가가게 만듭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이게 성교고요. 앞에다 들이대고 막 이래가 막 흔들고 그거 몇 번을 해야 되는데 그래 가서 또 싸우고 결국은 이혼하고 끝내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본 의견이 삶에 나타나야 된다고. 너 언제 본 의견 했냐? 너 구원이 날짜가 언제냐? 그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사도신경이 묻어 나와야 된다고. 내 삶 가운데 십자가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 출발이 각오와의 단절이에요. 내가 아직까지 소리 지르고 아직까지 술 먹을 수 있지만은 술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 삶에 먹어도 되지만 내가 먹어보고 고통받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내가 먹지 않고 내가 거듭난 그 삶의 모습, 목사의 그 삶의 헌신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11장에 거짓 선도자를 놓고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의 신앙 고백을 놓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냐? 내가 잘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 열심히 일했다. 우리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서럽지만은 교회 목사로 좀 억울하지만은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 삶에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된 구원받은 자는 과거의 모습에서 단절돼야 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담대함은 성숙함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어도 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공자가 이야기한 것도 있고 세상의 지식인, 도덕주의자가 인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신 것 같이 야곱이 눈을 돌리는 것은 8절에 리브가 유모인 드보라가 죽어 베델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혔습니다. 사실 유모라 그러면 자기를 돌봐줬는데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원수까지 사랑하고 주위에 내가 소홀했던 사람까지 눈을 돌리는 야곱의 모습. 오늘 거듭나고 우리가 세상에서 바뀌었다면 이제 우리가 상처 준 사람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통 준 아내에게도 아침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아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합이지만 가서 먹고 싶으면 같이 놓고 기도하고 나누고 가정 당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내가 또 수고해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서 내가 샌드위치만 나누고 별거 아니지만은 내가 목사이기 전에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내 습관과 내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모든 우주적인 관점에서 노숙자를 바라보고 이단이 있는 자들, 다른 종교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내 아내에게 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싸워야 됩니까? 왜 그렇게 미워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힘주고 여러분 유명한 사람만 골라서 사귀는 게 교회에 많죠. 저 사람은 장로님 국회의원이야. 저 장로님 검사야. 여기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새 시장이 되어버리고 예수 믿어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 이 교회의 돌기둥이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14절에 야곱은 하나님께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보냄 받은 자들이 있는 곳에 돌기둥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아니라 문 앞에 십자가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옆집 사람 안녕하세요. 내가 정말 차를 잘못 찾아서 컴플레인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내 아기가 펄펄 뛰어서 밑에 사람이 올라오면 죄송합니다. 애를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그게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게 성숙함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나가서 돌기둥을 다 무너뜨립니까? 검사하면 뭐하고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내 자식 어떻게 키워서 편입시켜서 어떤 방법으로 서울대학 보내봐야 뭐합니까? 그게 담대합니까? 그게 용감합니까? 그게 잘났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으로 오늘 세상에 담대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는데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나가십니다. 과거가 단절합니다. 두려웠던 거 다 떨치는 거.